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음 구절. 자, 시작.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 계신 정석근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같이 크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GFC 어머님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땅히 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야 하는데 부족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머님들에게 동시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동시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중독.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역셔서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이 시는 어린아이가 쓴 시가 아니고요,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쓴 시입니다. 어머니가 게임하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개를 개처럼 창조하시고 돼지를 돼지처럼 창조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을 보면 여러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식을 키울 때, 손자, 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심어준 그 형상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이 우리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여야 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환상을 한번 봤습니다. 그 환상은 이렇습니다. 깨어진 항아리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항아리 보면 버려야 되겠죠. 쓸모가 없죠. 아주 보잘것없죠.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저 한 조각 한 조각 버려야 할 것을 소중하게 가져오셔서 온전한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양이 하도 이상해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저 쓸모없는 것을 저렇게 다시 만드시나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만드신 분이 저를 쳐다봤는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 깨어진 그릇들은 바로 저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서도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깨어진 늙을 것 같은
버려야 할 것 같은 것들이 제 인생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모으시더니 아주 온전한 항아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석 되신 주님이 그 항아리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저렇게 깨어진 질그릇 같은 삶을 사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이제 나랑 같이 가서 저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같이 하지 않겠니? 저는 주님의 그 말씀을 두고 캄보디아 갔습니다. 캄보디아 산 지 12년이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나같이 질그릇과 같이 정말 부족한 나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니까 바로 그 일을 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일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 6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 영이신 하나님,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 세 번째 창조의 하나님, 네 번째 공동체의 하나님, 다섯 번째 자유하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다 읽어보실 거예요. 첫 번째, 영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 자유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저 하나님의 형상 6가지를 우리 안에 다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이 땅에서 살라고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심어준 것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어둠의 신들이 미혹해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 풍조 따라 사단의 노예가 마치 개와 돼지처럼 살게 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개와 돼지처럼 산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와서 저는 건물을 짓는다는 건, 어떤 프로젝트를 행한다는 그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영혼들을 회복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정말 어두움의 영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제가 해야 할 일임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읽었던 6가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섬겨져서 일어났는지 그 일을 같이 나눌 때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 주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지는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로 떠나는 것은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12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들이 예배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 다음 사진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저랑 같이 5년을 지내온 지금 사역하는 곳의 아이들입니다. 저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예자도 모릅니다. 교회 한 번 나가지도 않았고요. 무슬림 마을이고 불교의 마을인데 우리는 거기 가서 저 아이들과 같이 맨 처음에는 우리 이제 학교 할 테니까 와라 그러면서 와서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면서 지내왔습니다. 지금 저 중에는요 예배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없어도 저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그럽니다. 아무 예배자가 없는 곳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푸놈펜에서 사역할 때 대학생들과 같이 사역했습니다. 대학생들은 교회를 안 나가봤고 그 불교 영향권에 짙게 깃들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특별히 저들은 처음 예수를 믿는 아이들인데 10주 동안 그 성경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저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 저 세례받은 학생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은 학생인데 15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마친 다음에 선교사님 저도 세례받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10주 성경 공부한 다음에 세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안수 기도하는 청년은 저랑 같이 4년을 지낸 우리 스텝 중에 한 명입니다. 4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신학 공부하며 저희가 개척한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다음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캄보디아 제가 만난 학생들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 말하면 세속적인 사랑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군가 아까도 그 사모님이 간증하셨듯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누리는 사람에 의해서만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저 밑에 최소영 사모랑 저랑 같이 찍은 자매 이름은 송니응이라는 자매입니다. 그 자매는 아주 멀리서 공부하러 푸놈펜으로 올라왔습니다. 맨 처음에 푸놈펜 저희 센터에 왔을 때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소통이 안 돼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 생일날이 됐는데 저희가 생일 케이크하고 그리고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근데 저 자매가 울어요. 처음으로
이제껏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일 케이크 받아보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서부터 이 자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해서 정말 모든 일에 열심을 내서 했는데, 특별히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간호사가 돼서 어린이 병원에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간호사로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저한테 오늘 큐티한 말씀이라면서 보내왔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처음 만났을 때 선교사님의 삶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왜 저렇게 사는지. 그때 아내가 암 투병하고 있을 때, 아내는 암 투병하기 위해서 한국이나 또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 때, 제가 아내랑 함께 하지 못하고 그 센터에 머물면서 자기네들을 돌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교사님은 저희들과 함께 있으셨군요. 이제 저도 저희 삶,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 그런 간증 큐티를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사진? 전의 사진. 예. 저 위에 있는 4명의 그 청소년들은 아까 그 형제는 세례를 받은 형제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너무나 감격해서 나도 이제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그 센터에 와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고, 그 세 소녀들은 다음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기로 한 소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자매는 그 아이는 고아인데, 고아원에 다니면서 저 아이를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고아의 친지가 꼬여가지고 저 아이를 고아원에서 데리고 나갔어요. 소식이 끊겼습니다. 2년 전에 소식을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결이 됐는데, 사진을 보니까 완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세상에 속한 딸로, 그 화장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 마음이 참, 저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남깁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니? 나도 너를 사랑한다. 계속 그런 메시지를 남기면 저 아이는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메시지는 옵니다. 저는 변함없이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때에 저 아이가 주님 품에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형제로 찍은 그 자매 사진이 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푸놈펜의 밤길을 차를 타고 가는데, 길 옆에 스트리트걸, 몸 파는 아이들이 거기 쭉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날은 특별히 보였습니다. 왜 저 아이들은 저렇게 복장을 하고 있지? 10대 아이들인데 짙은 화장을 하고 유혹하는 옷을 입고. 저는 속으로 저 아이들을 경멸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가슴 안에서 뭉클하더니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흐르는 눈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흘리시는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벌써 저 아이들을 정죄했잖아요. 주님은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아이들에게 내가 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해주고 싶단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울고 계셨기 때문이죠. 며칠이 지나서 대학생 20여 명을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그때 보았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자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밤 선교사님 집에서 자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그 자매는 최사모랑 같이 잠을 자면서 어느 누구도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자기 삶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소녀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12년 전에 새아버지로부터 어뷰즈를 당하고 팔림을 당했습니다. 12살 때. 그래서 그 생활을 강압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나를 독방에 가둬두고 독사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무서움에 떨게 했습니다. 도망가지 말라고요. 근데 이 자매는 똑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망칠 거야. 그래서 기회를 봐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야학으로 공부하고 지금은 야간 대학까지 다니는 그러한 자매가 됐습니다. 그 자매가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저에게 소원이 있는데요. 나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의 첫 번째 캄보디아 수양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가끔씩마다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 목소리가 정말 개미 소리 같아요. 아빠, 나 죽을 거야. 나 같은 사람 살아서 뭐 어때? 그 트라우마가 오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약을 먹기도 하고 또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럼 저희들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집에 데려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귀하게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을 받은 존재야. 너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런 말을 거듭거듭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계속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목소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같이 살아도 되겠다. 같이 살기로 작정하고 저희 집에 데려왔습니다. 진짜 힘든 일은 함께 살 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 삶의 가치관, 그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최고의 것을 준다고 했는데 그 아이는 그걸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말만 되면 여김없이 화장 짓기 하고 옷 갈아입고 바깥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 지금 그렇게 나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나가면 안 돼. 저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그 자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여기는 감옥과 같아.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아빠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듣고 주말 되면 난 여기서 숨 쉴 수 없어. 나가서 숨 좀 쉬고 와야 돼. 이런 싸움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가 뛰쳐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데 정말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나가서 살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나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뒤에서 이렇게 보살펴만 줬죠. 근데 어느 날 그 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는 이제 아빠한테 말할 수 있어. 이제 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이해해 주실 것 같아. 나 예수님과 함께 살 거야. 저는 그때 놀라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만나서 너 언제 결혼할 거니? 난 결혼 안 할 거예요. 나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가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어요? 근데 그러던 아이 12년을 거의 같이 지냈는데요. 몇 달 전에 그 아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 후에 그 아이가 초대를 해가지고 남편과 같이 만났습니다. 저는 그 남편을 보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남편은 이 자매의 가교를 압니다. 그렇지만 이 자매가 예수님 만나고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 남편은. 그렇지만 이 자매를 위해서 내가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12년 동안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다리면서 그 자매가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못 바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무에서 유를 만드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요한일서가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70이 돼도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저기에 이제 공동체 식구들인데, 우리가 시간이 되면 연휴 때 선교지로 떠납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의사 공부하는 의대생들이고 간호대생 학생들이고, 그리고 어린이 교육을 전문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교팀이 구성됩니다. 의료팀, 어린이 전도팀, 그리고 봉사팀.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선교지에 나가면은 저 아이들이 선교지에 나갔다 돌아올 때마다 기쁨으로 돌아오는, 나도 새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다는 거,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나가다 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두 교회가 됩니다. 그 옆에 있는 학생은 정말 말썽꾸러기 학생이었죠. 왜 저 학생이 이 센터에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살지? 저는 저 학생을 내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쟤는 조금 아닌데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라. 진정한 참 아버지가 되어 주어라. 술주정꾼이에요. 술 마시면 정말 개판 부리는 아이입니다. 킥복싱을 해가지고 싸움도 잘해요. 그 킥복싱으로 노름도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이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 센터에. 어느 날 술이 취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들어와서 다른 학생들한테 막 피해를 주고, 그리고 자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는 다 참석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참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방언으로 세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학생이 벌벌 떨면서 나가 자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잘못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줬던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나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변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니까 또 여학생을 찝쩍거리는 거예요. 여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회의를 열었죠. 이 학생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학생들한테 영향을 많이 줄 것 같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학생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내보냅시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내보내기로 결정해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가서 내 공감가에서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나는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이야. 내가 살아서 못해. 그래서 큰 소리를 하면서 술 먹고 이제 자살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낌새가 이상해서 우리 공동체 남자 형제들이 같이 갔었는데 말리면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큰일 났어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더 보내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모텔에서 재웠습니다. 그 새벽 일찍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학생이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중을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곳에 있었는데 술 먹다가 쫓겨났습니다. 나 절에서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너 같은 애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나가. 그래서 받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 또 절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거부당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찔해요. 만약에 이 학생이 절에서 받아줘서 거기 있다면 얼마나 소문이 났겠어요. 선교사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갈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체 센터에 선교사랑 이야기해가지고 그 센터에 있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요, 그 아이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 취직해서 아주 신실한 직원이 돼서 인정받는 직원이 돼서 아주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센터입니다. 시골인데 황무지였습니다. 저 밑에 있는 집은 아주 오래된 캄보디아 집이고 벌레들이 들끓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그 주님과 함께 그 캄보디아 집을 새로운 집으로 다시 보시죠. 저렇게 아름다운 집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황무지에 과일나무를 심고 꽃나무를 심어서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 되게 했습니다. 저는 저 일을 하면서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저 일을 할 때마다 주님과 같이 동역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신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런데 힘들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난 일인지요. 여러분 삶 속에도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어머니 날에 모든 어머님들에게 드리는 부케입니다. 아름답죠? 저 부케 받고 싶나요? 냄새도 향긋한 냄새인데 저게 무슨 꽃일까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도록 하죠. 두리안입니다. 여러분 두리안 드셔보셨어요? 두리안은 과일의 황제라고 그럽니다. 아주 값비싼 과일인데요. 저희는 그 센터에서 두리안 농장을 합니다. 망고 농장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저렇게 읽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할 것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다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읽은 성경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가스 패밀리 처치가 공동체로 사역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저는 여기 오면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문제도 많이 있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죠. 뭐 다 다르니까요.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가르칩니다. 심지어 집안 청소를 어떻게 하는가,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가, 쓰레기를 어떻게 줍는가서부터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연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깨어진 그릇 조각들 보셨잖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깨어진 그릇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이더라고요, 저에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쓰레기통이 필요 없어요. 왜? 그것이 다 주님을 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라이프 코칭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큰일을 만났는데요. 그거는 저희 아내가 캄보디아 갈 때서부터 갑상선 암으로 고생을 했고 5년 가까이 투병을 했고, 그리고 6년 때 대전에 정말 의사가 오늘 밤은 마지막입니다 하는 그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예수 이름 한 번 간신히 부를 정도, 예수 하고 숨을 쉬는 그 정도,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 아이들이 시간만 되면 찾아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저렇게 찾아와서 기도하니까 담당 간호사가 우리 학생,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찾아와서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니?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저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인턴 역할을 하게 됐어요. 저분은 꼭 사셔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팠을 때 정말 미국에 있는 저 중보 기도자들, 또 한국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기도했는데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기도한 거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미래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의사 공부하는 의대생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분명히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시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만들어 주셨네요 하면서 아이들이 간증하면서 삶이 변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죽을 영혼도 공동체와 함께하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스 패밀리 처치에 이런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학생들이 변화됐습니다. 저 앞에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부부는 예수 전도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해줬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상담을 미리 받고, 그리고 기독교식으로 처음 저들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들을 데려와서 유아 세례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를 해줬습니다. 그 다른 학생들은 다 한 명 한 명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이야기하면 끝이 없죠. 그래서 종종 선교지에 지금 깜포스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깜짝 놀랐는데 봉투를 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도 선교사님이 하는 선교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선교헌금을 내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학생들이 변해서 선교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 많은 사람 앞에 두 부부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개청 예배 지난 크리스마스 했을 때 사회를 봤습니다. 저 부부가 와서 사회를 보고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마치 제 손과 발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왜? 함께 자라왔던 부부이기 때문에. 그때 의대생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남자는 그 통증의학에 그 푸놈펜에서 소문난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그때 공동체의 리더였었는데 지금 심장병 전문의로서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선생님으로서, 회사원으로서, 비즈니스맨으로서,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리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지,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산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물론 힘들었지만 함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음, 우리가 모일 때마다 1년에 한 번 다 모이는데 잔치예요. 센터에 있을 때 있었던 일들 서로 나누면서 환호하면서, 그리고 지금 자기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 나눌 때 저는 그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아픔이 다 잃어버려지는 것 같아요. 열매, 하나님이 맺어주신 열매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거하면 이러한 역사들이,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속박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세상의 종이 돼서 살고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껍데기를 쓰고 사는 거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과 대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유하는 삶을 살 때 참 크리스찬이 어떤 것인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들과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면서 부부싸움하는 거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암투병하는 모습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 살아가는 모습, 우리 공동체 학생들, 마을 주민들은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들 안에 있는 것이 뭔가 다르다. 어떤 할머니가,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은 할머니인데 저희 부부가 산책하고 다닐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행복하니? 내가 매일 산책하는 너희들 보니까 너무나 부럽다. 너무나 행복하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불렀던 그 테이프, CD 테이프를 하나 선물로 줬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 CD 테이프를 들으면 그 다음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찬양하는 테이프거든요. 그 할머니는 우상을 섬기는 분인데 네 아내가 부르는 소리를,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 잠이 그렇게 잘 온다. 그냥 우울증 때문에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찬양이 아니, 뭐 내가 말하는 거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 잠이 잘 오냐. 고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모습 그대로가 복음 전하는 증거입니다. 자유한 삶, 껍데기를 쓰지 않는 삶,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내가 나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그대로 전하면 복음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요.
베풀며 사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뻐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까 은혜 찬양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는데 이건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눌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맨날 가난하게 그 추하게 살아갈 이유가 우리는 하나도 없죠.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주님은 더 풍성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물질로 나눠주는 것만은 아니죠. 같이 놀아주고 또 아이에게 하나님 너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또 크리스마스 때나 어떤 특별한 때 선물을 나눠주고 또 주일마다 오는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공짜로 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눠줄 때 참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죠. 저희는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세워주었습니다. 도서관에 지금 현재 책이 한 1200여 권 있는데 도서관에서 음악도 가르쳐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중국어도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러한 일을 합니다. 조그만 초등학교 안에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을이 변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 예수를 모르는 저 아이들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에게 스며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죠. 마을에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교회 아름답나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막내 아들이랑 같이 있고자 좀 방을 구하려 했습니다. 근데 3달 사는데 그 주인이 $10,000을 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물론 압니다. 그러니까 LA가 너무 비싸고 그것도 싸게 주는 거라 압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의 가슴에 철컥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아닌데 그 $10,000 가지면 저런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는데 $10,000을 허비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거 하나인데 그걸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나요? 거기서 아이들이 오면 그 목욕시켜주고 머리 감겨주고 이 잡아주는 일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지내면 꿈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미래가 있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돼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스 패밀리 처치 한 분 한 분 여러분에 있는 것 나누십시오.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한 영혼이 삽니다. 한 영혼에게 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언젠가는 캄보디아 선교제에 와서 같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주 간단한 기도 제목인데 제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일하며 살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자.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 전 유장로님 그 천국 환송 예배 저 한국에서 유튜브로 봤습니다.
유튜브로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인생도 저러한 인생으로 마감하고 싶다. 죽는 그날까지 일하며 사는 것, 여러분도 동일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행복하게 살자. 우리 인생 얼마나 살겠습니까? 짧습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 부부가 같이 살면서, 또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손자, 손녀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 소박한 꿈 아닙니까? 저에게도 그 꿈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다고 아내랑 많이 헤어져 살고, 손자, 손녀들 떨어져 사는, 이번에 잠깐 여기 있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짝지어준 부부, 행복하게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 모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베푸며 살자.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삶을 돌아다 보면 도서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제가 갖고 있어 봐야 뭐 합니까? 나누어 줘야죠. 제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삶 하나 필요 없죠. 그럴 필요 없죠. 제게 주신 은혜 끊임없이 나눠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지에 살 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저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저 세상 밖에 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질 가운데서 개와 돼지처럼 살아가는,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 영혼들, 우리 함께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